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약 파노라마반을 맡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중앙 아카데미 2022년도 제 2학기를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학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날씨도 가을 날씨, 좀 싸늘한 그런 바람도 불고 그렇습니다. 뭐 계절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계절, 또 개인적으로 저는 가을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이 가을에는 우리가 참 책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있기도 하고, 또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파노라마반은 이제 이번 2학기부터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리 구약 성경을 좀 읽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읽지 못하셨더라도 일단 저의 강의를 듣고 나서 직접 또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전체가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짧은 성경이니까 혹시 미처 읽지 못하신 분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그렇게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네. 어쨌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여러분 시간 기억하시고, 또 혹시 그 8시에 시간이 되지 않으시면은요, 영상이 올라오니까 시간 나실 때 꼭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6강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의 그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이 책의 첫 단어 에카라는, 그 에가와 에카 발음이 비슷하죠. 그런데 에카는 히브리어예요. 이 에카라는 말은 어떻게, 어찌하여라는 의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의문사가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감탄사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책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의 제목은 이제 애가라고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과 같은 그러한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애가라는 말 앞에 이 책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보고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책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책 그 명칭을 보면서 애가, 슬픈 노래,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성격의 어떤 내용을 가진 성경이라는 사실을 이 제목만 보고서도 일단 알 수가 있겠지요. 예레미야가
만든 슬픈 노래,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슬픈 노래를 만들었을지, 왜 이런 애가를 만들었을지 오늘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책의 그 내용 안에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책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어로 된 그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책 제목에 이 책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지켜본 목격자, 산 증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또 우리가 1학기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그 후기, 말기 때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또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누누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서부터 유다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끝까지 죄를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파괴되는,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중요한 또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유다의 멸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레미야가 이 책의 저자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은 주전 58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 책은 그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있은 직후에 기록됐거나, 또 예레미야가 주전 583년 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남아 있었는데, 그 남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힘을 의지하면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가요. 그 사건이 주전 583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주전 583년 바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사건이 있었던 주전 586년 직후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끌려가기 직전이었던 주전 583년 그 전에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과 슬픔,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원하는 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멸망하면서 그 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도시와 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그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멸망 이후에 그 벌어진 그 예루살렘의 그 참상, 이것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그 사건의 산 증인으로서 이 선지자가 슬퍼하며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주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비극적인 참상을 슬퍼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더 그 내용을 그 구성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애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가 5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이 다 애가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애가인데 한 장 한 장이 이제 또 하나의 작은 애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애가인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해서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의 그 사정,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슬퍼하는 내용,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애가인 2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결과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겠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바람에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심판으로 나타나서 예루살렘이 이방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러한 여호와의 진노에 따른 이제 탄식,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애가는 이제 3장인데요. 여호와의 분노와 그리고 그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있게 된 그 원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래도 이 유다를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유다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며 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5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이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3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애가인 4장에서는 이 패망한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마지막 5번째 애가인 이 5장,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장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5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5장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장을 2장 꼽으라면 3장과 그리고 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읽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과 이제 중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신구약 성경에서 책 전체가 슬픈 노래, 애가로 된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뭐 시편에도 애가가 있고 또 뭐 선지서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슬픈 노래들이 이렇게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한 권의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슬픈 노래로 된 그런 책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가 유일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는 알파벳이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장르가 문학적인 장르가 시입니다. 네, 시인데 이 각 장의 그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거든요. 근데 그 첫 글자 순서대로 이렇게 첫 글자가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는데요. 1장, 2장, 4장, 5장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수만큼 그래서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3장이 분량이 많다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매우 중요한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도. 그런데 이제 66절, 그러니까 다른 장은 22절인데 이 3장은 22절이 3배. 그래가지고 66절이 되는 거죠. 그런 이 예레미야 애가의 독특한 특징도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랩 있죠. 그래서 래퍼들이 그 가사를 만들면서 맨 마지막 글자를 그 같은 글자로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맞추죠. 이제 뭐 라임을 맞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첫 글자를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맞춰가면서 그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게 고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내용을 기술해 나가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고대 그 히브리 문학에서 이렇게 알파벳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시편 119편도 그런 대표적인 시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내용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제 암송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된 시다라는 특징도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그 사건,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의 장차 황제가 되었던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 우연의 일치인지 똑같아요. 아벌 9일에 이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아벌은 이스라엘의 그 달력상으로 보았을 때 종교력으로 5월입니다. 5월. 이 종교력으로 5월인 아벌은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 보았을 땐 7월과 8월 사이인데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시대 때도 파괴된 날, 또 신약시대 때도 파괴된 날이 이렇게 일치되잖아요. 이때 이 성전 파괴된 날에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기에 통곡의 벽에 모여서 하루 종일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사진을 여기다가 붙여놨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어떤 남성이, 모자 쓴 남성이 지금 두루마리 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서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직후에 그런 참상을 보면서 슬퍼하며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예루살렘의 장례송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래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그런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괄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 구절들을 적어놨는데 제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의 죄,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유다를 곤고하게 하셔서 유다가 멸망됐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이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유다의 죄악 때문이죠. 그 유다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또 특히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방 제국의 손으로 유다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는 이제 이것으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면밀히 검토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여호와의 국류를 믿고 소망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가자라는 것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희망이 남아있는 그 근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선지자가 알기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될 때 지금 당장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제가 자꾸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애가는 뭐 전체가 슬픈 노래지만 사실 비극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비극 가운데서 희망을 붙드는,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그 참상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어요.
이 책의 저자인 예레미야가 직접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잖아요. 목격자잖아요. 그리고 멸망하고 난 그 예루살렘의 모습, 예루살렘 그 도시가 황폐화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파괴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었는데,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이 애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 그리고 31절서부터 33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선지자의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예레미야 애가의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 두렵고 또 비참하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예레미야 애가를 미처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가 묘사하는 그 멸망하여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의 참성을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그 멸망을 당한 황폐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나?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전쟁의 참상 아시죠? 그 6.25 전쟁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또 뭐 이웃 나라이지만 일본이 그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원폭에 의해서 그 폐허가 된 그런 모습들 사진이나 우리가 영상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루살렘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읽으면서 감정이 이입이 되면 정말 눈물 없이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결과가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우며 비참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우면서 그 사람의 범죄와 타락,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강조했잖아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한 번 저지른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시죠? 모든 인류를 그냥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다 빠뜨렸잖아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죄를 멀리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회개이다. 자,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초래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지자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서 그런 걸 알고도 사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 돼요. 또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회초리를 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런 참혹한 결과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신자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런 그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양한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유다가 멸망했지만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본심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정신을 차려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참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잘못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잘못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 호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쓰여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지만 그 속에서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달려가서 얼싸 안으시고 입을 맞추며 품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매우 슬픈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또 역설적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강조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경이라는 사실, 이것을 교훈으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5장 되는 그 내용, 짧은 내용이지만 이 짧은 내용 속에 참 많은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시면은요, 5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예레미야 애가서를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중앙아카데미 구약 파노라만 개강을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에 열심히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샬롬!